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그 믿음으로 또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둘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짐승을 경외하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요 재앙의 나팔 소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곧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정말 소망과 기쁨의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그 나팔 소리를 잘 들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은밀하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그 남은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싸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유혹과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 마음에 무슨 말씀을 이르시나 하나님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19장에서 두 짐승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는 용입니다. 이 출현한 순서와 역순으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용이 출현해서 아이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아이가 탄생하면 그를 삼키려고 준비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탄생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죠. 즉 용이 패배합니다. 그게 또 다른 장면으로 용과 이 미카엘이 천사가 싸우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용이 출현하고 그 용이 쫓겨나서 지상에서 이제 지상에 남은 교회를,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이제 두 짐승이 출현하죠. 용이 출현하고 두 짐승이 출현하고 그 두 짐승이 나온 다음에 음녀와 바벨론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음료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9장에 두 짐승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20장에서 용이 심판을 받습니다. 천사가 용을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이렇게 결박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을 다 잠깁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천사일 수도 있고 사단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는 것은 사단이 열고 닫는 것은 천사가 닫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열려진 무저갱이 이제 천사가 그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열린 무저갱을 닫습니다. 큰 쇠사슬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을 잡아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1000년 동안 봉인합니다. 용은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죠. 그리고 1000년이 차면 무저갱에서 이 사탄들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땅의 백성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서 또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좌 심판이 행해집니다. 자꾸만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백보좌 심판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백보좌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평가를 받는 거죠. 평가를. 심판 그러면 꼭 이렇게 죽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우리 개념이 있어서 심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지입니다. 영어로는 저지. 판단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면 신실한 종으로 잘 살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았는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라가라, 거룩해져라, 교회가 되어져 가라, 구원받은 자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 그 삶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마포가 얼마나 더러우냐, 더럽지 않으냐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다라는, 자꾸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공평하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수량적으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그게 공평한 거죠.
구원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삶에 대한 평가는 공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용이 큰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신실한 종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 무적행에서 놓여서 이 사단이 다시 미혹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잠깐 있겠지만, 결국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행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재앙의 최종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20장이. 그런데 20장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가장 논란이 되는, 또한 이 논란이 되는 해석을 유발하는 본문입니다. 왜냐? 1000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도 너무 헷갈립니다. 용어도 너무 헷갈리죠. 전천년설 하면 마치 1000년이 앞에 있다, 전에 1000년이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 사탄이 결박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 1000년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천년설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 재림이 있고 1000년 왕국이 온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 1000년이 지난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무천년설은 여기서 1000년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1000년으로 이해하는 결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기 전에 사단 마귀가 풀려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렇게 악한 이유가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1000년이 재림 전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후천년 아니죠.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1000년이 재림 전에 있고 재림이 1000년 후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후천년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일종의 후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가 1000년이고 재림은 1000년의 후에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용어가 막 헷갈려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라는 것,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이 후에 있다. 1000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이게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천년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해석하는 그게 달라지니까. 만약에 후천년설이다 그러면 지금이 천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라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게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 천년 왕국 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천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오늘의 본문처럼 천년을 사는데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사단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주.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 천년설이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하다란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란 얘기가 아니라 재림이 분명하게 어딘지를 이야기하기가 애매합니다. 그 신약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예수님이 짜자자잔 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1장에 예수님이 막 그 예수님의 모양이 나오긴 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럼 1장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게 천년,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천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그냥 백마와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서 짐승을 잡아서 유황불에 못에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백마를 탄 자가 어린 양 예수라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마를 탄 자를 묘사한 것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재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짜자자작 오셨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언급 이후에도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이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늘에서 오신다 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하늘 새 땅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앞에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천년 뒤에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자꾸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이 또 어렵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만 이것을 시간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이 이미지나 상징들이 시간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또 두 번째로 이 다양한 이런 설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이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사단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아예 사단이란 존재가, 그런 악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싹 없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것이 사단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 그 어떤 미혹도 우리에게 악한 마음도 주지 않고 공격도 안 하고 정말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 왕국이 될 수 있다는 이 무천년설과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사단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말을 오늘날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결박되었다라는 게 사단이 활동을 조금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지금은 사단이 결박된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나 이 후천년설, 천년 후에 예수님의 온다는, 왜냐하면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천년왕국도 아직 안 왔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래서 사탄이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천년이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뭐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아니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왜 천년이나 또 기다려야 되는가? 뭐 남은 자들을 연단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 그 기간이, 연단하는 기간이 꼭 천년이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 승천으로 용은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도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망을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무찌르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사탄의 세력은 결박된 것이 아닐까? 사탄에 결박되었다는 것은 사단이 이제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사단의 권세는 결박이 됐고 용은 패배했지만 아직도 패잔병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들과의 국지전, 소탕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지금의 세상은 그 말세에 오는 그 사단이 조금 풀림을 받은,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은 그런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왕 노릇하면서 예수님과 다스리는 천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순교했던 사람들도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보좌 주변에서 함께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게 천년왕국이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것이 천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직접 얼굴을 뵙고 뭐 이렇게 표를 그리거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좀 이게 죄송하네요. 백마를 타고 짐승을 처리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 이 첫째 부활을 순교한 자들이 변화된 육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직 천년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먼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직 무덤에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에서의 부활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으로 의미한다면 아직 1000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순교한 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지금은 1000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후에 죽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올라가서 다스리고 있고, 그 후에 그냥 죽은 사람들은 아직 그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둘째 부활을 무덤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이 1000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1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또 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1000년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를 자꾸만 설정하려고 하면 시간 순서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1000년이 오고 1000년이 다음에 재림이 오고 뭐 이거를 순서를 따지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이렇게 콕 찍어 말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재림, 뭐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은 1장에 나오죠. 1장의 모습이 참 그 재림의 모습입니다.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 우레 가운데 눈에서 막 빛이 붉은 빛이 막 나가고 입에서 날선검이 막 나오고, 그게 모습이죠. 그러면 시간 순서로 따지면 벌써 예수님의 재림은 한참 전에 있고, 그 다음에 심판과 이런 게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 관계로 이 숫자와 이미지를 자꾸만 시간 순서나 어떤 현실적인 무언가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꽤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은 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뜻하시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시간 순서대로 꾸어지지 않습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렇게 보여주셨다가 이건 이런 의미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장면 저런 장면을 계속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중요한 서신이 아닙니다. 왜가 중요한 서신입니다. 요한은 왜 이 서신을 썼는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 막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내일 곧 처형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었을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뭐 흔히 말하는 그 예언해 주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었을까?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려는 목적이 있는 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듣는다 해도
그 끝은 승리다. 예수님이 오셔서 옳고 그름을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라며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글입니다. 천년이 언제 오고 주님의 임재가 언제 오고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이제 그 종말이 가까운 거고 이런 것을 알려주려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사인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개차반으로 맘대로 살다가 사인을 보게 되면 이제 끝이 가까웠으니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실 겁니까?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신실한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그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종국에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리저리 대충대충 살다가 마지막 때 가서 그래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하자 이러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 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켜라. 핍박과 환난이 없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졸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은 종말이 저 멀리 있으면 그냥 느긋하게 살으란 말이 아닙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매우 가까이 있으니 늘 항상 신앙을 잃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살아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은 천년을 기다려야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몇 제너레이션이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한 900년 때까지는 그냥 대충 살죠 뭐. 이러라는 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협력자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교회는 끝에 그 종국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사단의 완벽한 패배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승리를 선언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이 언제 오고 예수의 재림이 언제 오고 그것은 사이드, not main point,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오고 천년 왕국이 오고 주의 재림이 오고 심판이 있고 재앙이 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너무 이 무슨 설, 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언약을 따르고 믿음과 인내로 오늘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낸다면 우리의 끝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짐승과 사단의 공격은 개교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고 유황과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세마포를 준비하며 늘 항상 세마포를 준비하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있는지, 내가 정말 순전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가면 백보자 심판도 두려워할 거 없고 뭐 천년 왕국에 뭐 남겨져서 뭐 고난 그 사단의 고난을 방하는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섭게 하는 책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야지라고 결단케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참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우리가 목을 맬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짐승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순전하게 투명하게 나타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그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내 자신을 숭배하고 나의 원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